자, 안식일은 무엇입니까? 십계명에 나와 있는 이 안식일은 하나님이 복 주시고 거룩하게 구별하신 날입니다. 7일 가운데 6날은 일을 하고 7째 되는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쉽니다. 본문에 보니까 자기뿐만 아니라 가정에 머무는 모든 가족과 종과 고용된 사람들까지도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심지어 가축과 집에 머무는 여행객조차도 일을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만약 이 안식일법을 지키지 않고 어기면 어떻게 될까요? 출애굽기 31장 13절로 15절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다.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 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 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여세 동안은 일할 것이나 7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아멘. 예전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왜 그렇게 주일 성수를 중요하게 생각했는지 우리가 이 본문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유월절을 지키지 않아도 백성에게 쫓겨나기는 했지만 죽이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안식일법을 어긴 사람은 반드시 죽여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때린 자가 사형을 당하는 경우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왜 안식일을 중요하게 지켜야 한다고 하셨을까요? 오늘 제목에 나와 있습니다. 안식일과 언약입니다. 그 이유가 조금 전에 읽었던 출애굽기 31장 13절, 16절로 17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자, 먼저 아까 조금 전에 읽었던 13절 말씀에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보니까 대대의 표징이니 그리고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지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의 천지를 창조하고 7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이 표징이 무엇입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상징이나 특징을 말합니다. 예전에 우리가 책이나 공책을 사면 표시를 해두지 않습니까? 자기 이름을 적거나 표시를 하면 나중에 누구의 것인지 분명히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안식일도 어떤 것을 나타내는 표징의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표시입니다. 17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의 천지를 창조하고 7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라.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무엇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까? 언약입니다. 영원한 언약.
영원한 언약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연결고리로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 연결고리로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꼭꼭 묶으셨습니다. 하나님과의 특별한 언약 관계를 표시하는 것이 바로 안식. 안식일을 지키면 내가 언약 백성임을 표시하는 것이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언약 밖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 안식일은 언약적 관계의 유무를 결정하는 중요한 것이 됩니다. 이 안식일의 중요성은 언약 때문임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냥 안식일, 주일, 뭐 어때?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범한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킴으로 그 언약의 끈이 튼튼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증명해야 됩니다. 주일 성수를 통해서 증명해야 됩니다. 세상 나라 백성들이 아무도 일곱째 날을 쉬지 않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해야만 했습니다. 그 자체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십계명이 나오는 곳은 두 곳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던 것처럼 두 군데예요. 출애굽기와 신명기. 그런데 하나가 차이가 납니다. 그게 바로 사계명, 안식일 계명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 또 6일 동안은 일하지만 7일째에는 일하지 않고 쉬어야 한다. 그런데 그 이유를 설명하는 뒷부분에서 차이가 난다는 거죠. 앞에는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뒤에 그렇게 해야 하는 그 이유, 설명, 그게 조금 차이가 난다는 거죠. 신명기는 구원의 근거로서 설명합니다.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애굽에서 해방되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근거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는 창조에 근거해서 안식일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이 출애굽기를 살펴볼까요?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자, 안식일 계명을 설명하고 이야기하고 그 뒤에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창조입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출애굽기의 십계명은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그 근거로 하나님의 창조와 그 쉼에서 찾고 있습니다. 안식일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냥 쉰다는 의미가 아닌 거죠. 안식일에 하나님의 일하심, 곧 천지 창조를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쉬면서 이 날을 주신 분이 누구냐? 쉬게 하신 분이 누구냐?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언약 백성은 창조주 하나님의 일하심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엿새 동안에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라는 그 말씀을 믿지 않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라는 그 말씀은 불가능한 거죠. 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그걸 떼놓고 있지 않습니까? 앞에는 완전히 무시하고 그냥 그 뒤에 쉬는 것에
주목적을 두고 있다는 거죠. 보통 우리는 안식일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쉼만 생각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일하심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여섯 동안의 창조 사역과 일곱째 날의 쉼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분리될 수 없는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섯 동안 일하시고 하루를 쉬셨으니 언약 백성도 하나님과 닮은 꼴로 살아야 하고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여섯 동안 일하시고 일곱째 되는 날에 쉬셨을까요? 하나님도 열심히 일하셨으니 하루 쉼이 필요하셨을까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실 안식일에도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창조세계와 온 우주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관여하시고 일을 행하십니다. 그 일은 오늘 우리가 쉬는 안식일에도 계속됩니다. 하나님은 결코 쉬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언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들을 고치고 일을 하셨습니다. 그걸 두고 바리새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막 비난하고 헐뜯었지 않습니까? 고소했지 않습니까? 그때에 하신 말씀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안식. 근데 왜 하나님은 하루를 쉬셨다고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하루를 쉬신 것은 순전히 우리 인간을 위해서입니다. 칼빈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천지 창조 후 쉬셨던 것은 휴식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우리들로 하여금 그의 작품들을 명상하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초청하기 위함이다. 아주 멋진 말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위해서 베풀어 주신 안식의 복입니다. 순전히 우리 인간을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날을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하셨다는 말이 그 말인 거죠. 안식일은 사람을 위한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옳은 것입니다. 안식일은 사람에게 왜 좋을까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묵상하고 찬양하고 감상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쉼을 통하여서 육신이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사람에게 복인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죠. 요즘 통계적으로 40대, 60대들도 자기 짐을 조용히 챙기고 소리 소문 없이 교회 문을 나간다고 합니다. 세상에서 일한 것도 모자라 교회 가서도 직분에 얽매여서 일을 해야 한다는 그 압박 때문입니다. 신앙이 없어서 아닙니다. 내가 또 교회 가서 일을 해야 된다. 쉼이 없다는 거죠. 쉼이 없다는 거죠. 안식해야 되는데 내가 또 교회 가서 주일 아침부터
찬양대 연습, 또 찬양대 쓰고, 또 마치고 나면 또 교육부서에 가서 또 일을 해야 되고, 또 마치고 나면 무슨 회 또 모여서 또 논의하고, 계속 그렇게 한다는 거죠. 너무 피곤해서 지쳐서 집에 갑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6일 동안 할 일을 주셨습니다. 열심히 6일 동안 일을 해라는 거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들을 관리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일 자체도 복입니다. 복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맡아 할 수 있는 것 엄청난 영광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셨으니까. 그런데 7째 날은 일을 하지 말고 쉬면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잊지 말고 그것을 기억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일도 복이고 쉼도 복입니다. 둘 다 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6일 동안 일하는 것도 복이고 7째 날 안식하며 쉬며 일을 하지 않는 것도 복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이스라엘이 언약 백성임을 스스로 확인하고 온 천하에 나타내야 했습니다. 하루 쉬는 것은 하나님과 그분의 일을 기억하고 묵상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기 위함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예배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쉼을 얻습니다. 영혼의 쉼을 얻습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주시는 안식의 복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신명기에 나오는 이 십계명은 안식일의 근거를 하나님의 천지 창조에 두지 않고 어디에 둡니까? 출애굽에 둡니다. 구원에 둔다는 거죠. 신명기 5장 15절 말씀에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는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두 가지를 기억하라고 합니다. 그것은 두 가지이지만 사실 하나인 거죠. 자, 첫 번째 기억해야 할 것은 애굽의 종살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종이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던 애굽에서 우상 숭배를 일삼았고 노예로서 불철주야 일해야 했습니다. 그때에는 쉼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볼품없는 모습으로 무려 몇 년 동안요? 430년 동안이나 견디어야 했습니다. 쉼이 없는 430년. 엄청난 세월이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여서 장자로 입양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종되었던 집에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바로의 압제로부터 구원해 주셨습니다. 꿈에도 소망했던 자유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구원해 주신 거죠. 우리는 일본에게 무려 36년 동안이나 지배당하면서 나라 없는 서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이 해방이 얼마나 기쁘고 좋은 것인지 압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보다 훨씬 더 큰 복을 받았고
기쁨을 누렸습니다. 광야로 인도하신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제 언약식을 거행하십니다. 출애굽기 24장입니다. 피로써 언약을 맺고 정식으로 너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선포한 것입니다. 이제 입양된 하나님의 장자로서 노예 시절과 신분이 이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입양된 후에 이스라엘 백성은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것입니다. 언약 백성이면 하나님의 닮은 모습으로 살아야 합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주신 영원한 언약의 그 표징이 안식일입니다. 아마도 이 안식일의 쉼은 창조 이후 계속 지켜져 왔을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그것을 무시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자들은 안식일을 지켰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계명을 주시고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시면서 언약의 표징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마치 하늘 위에 무지개가 있었지만 노아 홍수 후에 그것으로 언약의 표징으로 삼으신 것과 같습니다. 안식일에 일을 하지 않고 쉬는 것은 예전에 종의 신분으로 고생하며 일을 해야 했던 것을 기억나게 합니다. 지금은 자유인이 되어 평안을 누리고 있지만 애굽에 있을 때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노예 상태에서 그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잊지 않아야 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던 사람의 일을 기억해야 했고 동시에 애고로부터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일을 기억해야만 했습니다. 죽음과 사망에 이르는 헛된 사람의 일과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일을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에겐 하루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판단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안식입니다. 안식일에는 세상 일을 하지 않고 구원과 쉼을 주시는 하나님과 그분이 행하신 놀라운 일을, 그분의 은혜를 기억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죄인이라 자신의 처지가 어땠는지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큰 일을 금방 쉽게 잊어버립니다. 안식일을 가볍게 여기고 쉬지 않고 자기 일에 몰두합니다. 안식일을 어기는 것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파기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구원을 멸시하는 것이고 동시에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 것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는 이스라엘이 지키는 안식일을 지키지는 않았습니다. 이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 해가 지는 시점부터 시작해서 토요일 저녁 해가 지는 때에 끝이 납니다. 그때가 안식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런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주일을 지킵니다. 그 다음날 지키는 거죠. 그 다음날. 우리가 왜 그렇게 합니까? 그 중심에는 예수님이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인 거죠. 구약의 하나님은 신약의 하나님과 같은 분이십니다.
구약 시대에 일하신 하나님은 신약 시대에도 동일하게 행하십니다. 옛 언약의 시대에 구원과 힘을 주신 하나님은 새 언약의 시대에도 동일한 구원과 힘을 주십니다. 옛 언약은 그림자 역할을 했다 하면 새 언약은 실체가 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고 그분 안에서 최종적인 구원과 안식이 완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분의 부활로 인하여서 우리의 구원과 힘이 이제 완전히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새 언약의 시대에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안식 후 첫날을 주의 날, 곧 주일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구약 시대의 그 안식의 의미를 신약 시대의 예수님 안에서 주일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의미는 변함이 없는 거죠. 그 다음 날로 바뀌었을 뿐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이 이루신 그 구원의 언덕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기 위하여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죄의 종으로 있던 우리를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믿고 회개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이제 그분이 주신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고 늘 기억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7일 동안에 하나님이 주신 한날, 그 한날에 모여서 주일을 잘 지켜내야 됩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안식일에 주신 그 의미처럼 세상 일을 좀 멈추고 주의 은혜 안에서 충분한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만약 우리에게 이 안식일의 은혜를 주시지 않았다면 하나님과 그분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게을렀을 것입니다. 하나님도 묵상하지 않고 그냥 세상 일에, 인간 일에 빠져서 그냥 신이 없는 듯, 하나님이 없는 듯 살아갔을 것입니다. 하루는 쉬면서 하나님과 그분의 일을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찬송하고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큰 복입니다. 엄청난 복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일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